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1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다윗의 팔현금 기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항상 있듯이, 그래서 인생을 고해 중에 사는 존재로 흔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8번에 걸쳐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8번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8번만이겠습니까? 어려움이 8번만이겠습니까? 많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오늘 이 8번 하나님을 부른 이 다윗의 8번 하나님 부른 것은 우리 12장 1절을 잠깐 한번 보시죠. 12장 1절 제일 위에 소제목 보시면 다윗의 수금이 팔현금입니다. 팔현금. 12장 1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그래서 다윗의 수금을 팔현금인데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고대 문헌에 보면 다윗의 수금이 팔현금이 있습니다. 팔현금. 근데 그거를 우리 소리는 우리 기타라든지 바이올린처럼 크게 내지 않는데 연주 방법에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반드시 수금을 타는 사람은 귀에 대고 수금을 갖다가 탑니다. 한쪽 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때 그 현이 울리는 것이 그 귀에 들리는 소리는 엄청나게 크게 들립니다.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은 잘 듣지 못하지만 수금을 연주하는 자는 엄청나게 크게 이게 울림이 돼가지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윗의 팔현금의 연주법과 팔현금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인데요. 그게 우리가 세상 소리들 가운데 특별히 내가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큰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이제 다윗의 그 팔현금에 대한 특징입니다. 오늘 이 8번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 주목해야 될 4절과 5절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런 큰 고통 앞에서 내가 찬양해야 될,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팔현금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오는 나는 너의 반석이고 나는 너의 요새고 너를 건지시는 이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하지만은 이 파령금을 타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이 시편 18편이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같은 내용들이 쭉 해서 시편 18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본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문이. 그러면 이 본문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사무엘 상하는 기도시로 시작하여 기도시로 마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시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비천한 자를 건지셔서 가난한 자를 귀족의 위에 앉으시는 자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한나의 이 기도 찬송시와 다윗의 이 하나님 앞에 기도 찬송시 이걸 이제 통해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려운 일이 수없이 많이 있어도 기도와 찬송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니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사무엘상을 보면 매 장의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무엘상 17장부터 보시면요 17장에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사망의 줄이 수월의 줄이 다여잡혀 있는 겁니다. 골리앗과 다윗은 인간적인 것으로 보면 싸움이 안 됩니다. 그건 반드시 골리앗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러면 키도 크지요, 무기도 가지고 있지요, 군대도 갖고 있지요, 또 전쟁에 노련한 경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모든 가진 방법으로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파령금 속의 첫 번째 줄을 이렇게 연주하면서 듣는 것과 같이 삶의 현장에서 사망의 줄, 또 수월의 줄, 죽음의 줄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 영혼에서 울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이 귀한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손에 내가 그것을 잡고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다윗의 파령금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8장 12절입니다. 18장 10절, 11절, 12절.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10절.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서, 그때에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악령이 떠나는데, 그런데 이 갑자기 사울이 손에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던집니다. 그때에 다윗이 2번 피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18장에도 하나님은 이번에는 골리앗 적장이 아니고 바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울 임금이 또 그러는 거예요. 원수가 뭐 그냥 안팎에,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19장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19장 12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집을 포위했습니다. 날이 새면 이제 다윗은 사망의 줄, 수월의 줄이 그를 두르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12절, 19장 12절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망의 줄, 또 죽음의 줄, 수월의 줄이 다윗을 둘러 진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우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팔연금이 아니라 시편금으로 연주하고도 남음이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편 18편 2절에서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지루할 정도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나 할 정도로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기가 막히게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 팔연금을 타면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거니와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러 번의 고통이 오더라도 매번 일어나요. 7번 오더라도 다시 일어나니까 8번째 다시 또 쓰는 거 아니겠어요? 팔임금처럼. 근데 악인은 재앙으로, 한 번 재앙 오면은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지만 이 종이가 이 강단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위에서 이렇게 제 손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종이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밑에 나무판이 받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악인을 의지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켜주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은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리로다.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22장에 보시면요, 20장에 보시면 또 다윗에게 그가 핍박을 당할 때 누가 또 태성같이 나타나느냐 하면 요나단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 다윗에게 아버지가 너를 정말 죽이려고 하니까 너 도망가라 그러면서 그 요나단이 대신 그 다윗의 어려움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본문에 보시면 20장 17절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요나단의 마음에
또 다윗을 도와주는 마음을 심어 주셔서 그게 하나의 비파의 수금과 그 줄과 같이 또 그렇게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에 다윗이 그냥 급해가지고 뛰어들었는데 보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다윗에게 내가 이 미친 척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고 침을 흘리면서 대문짝에 끄적거리는 또 그런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서 사망의 줄, 서울의 줄에서 그가 벗어날 수가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또 다윗이 용변을 보려고 그 굴에 들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서 실수하지 않게 하세요. 굴 속에서 이렇게 다윗을 한 칼에 죽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마음에 들려서 그거를 하지 못합니다. 옷자락 뺀 것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그게 이제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굴 속에 들어갔던 사울이 나오지 않으면 군사들이 굴 속에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그냥 다윗을 지켜 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5장에 그 나발이 다윗에게 욕을 하지요. 음식을 좀 얻으러 보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또 아비가일을 세워서 다윗으로 하여금 실수하지 않도록, 칼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다윗이 또 서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그 쉿 광야에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이제 잡으려고 왔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한 번 더 지켜주세요. 이번에는 다윗이 그 적진에 들어갑니다. 그때에 사울 임금도 또 아브넬 적장도 다 군사들도 다 자고 있어요. 그때에 다윗이 그 물병과 창을 들고서는 나옵니다. 만약에 그 중에 군사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서 그걸 봤다면 다윗은 그날 참 힘든 싸움을 하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모든 군사들을 잠을 지었다는 거예요. 26장 사무엘상 26장 12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 하나님이 또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매번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참 신비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신비하게 하나님이,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27장, 28장, 29장, 30장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면 시글랏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귀화하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여튼 도와주셨다. 전쟁에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블레셋 장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번 전쟁에 다윗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임금님, 다윗을 저 복병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참전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임금이 그 뜻을 거두고 다윗에게 시글락 성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시글락 성에 왔더니 이번에 또 어떤 풍파가 일어나는가 하면 아녀자들이 다 그냥 잡혀서 성은 불타고 그때 군사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냥 다급할까요? 그때도 하나님이 또 다윗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니 다윗의 일생의 삶에 매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니까 파령금으로 매주를 하면서 8번 노래할 뿐 아니라 이것도 부족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자식들의 문제, 사춘기를 겪게 되는 자녀의 부모님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겪는 게 아닙니다. 다 겪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바뀌나? 다 그 과정을 다 겪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이 파련금의 기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현으로 줄로 타서 듣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듣게 하시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8편 6절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어찌하겠는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고 이렇게 다윗은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도 다윗의 이 파련금 기도시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6절 때문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 이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오 힘이 되신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 안에서 확증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다에 풍랑이 늘리듯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해쳐야 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시편 18편을 8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찬미하며 그가 날 어려울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다윗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7번 넘어져 8번째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그 재앙으로 인한 엎드러지고 만다고 하였는데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